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03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위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아직 어릴 때요. 어릴 때 얘가 이제 집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뛰다가 이렇게 세게 넘어지지 않았는데 딱 넘어졌는데 그때 정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 귀에만 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랑 집에 있었는데 다 달래고 있는데 제가 얘 빨리 병원 가봐야 된다고, 얘 어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더니 진짜 손가락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진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안고 맞췄어요. 제가 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뒤에 오더니 손가락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 귀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아이 뼈를 맞췄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쯤에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교역자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농구를 하다가 저도 손목에 금이 가게 되었어요. 저도 손목에 금이 가가지고 저도 저희 아이하고 똑같이 이제 손에 이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길을 가면은 나란히 이제 손에 깁스를 하고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큰일 났다. 구일 목사 큰일 났다.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같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회개해라.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물론 그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친분이 있는데,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정신 차려.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이 내가 회개 안 했다고 우리 딸내미 손가락을 분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제가 막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무슨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내가 뭔가가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들, 아니면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오후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정리를 하다가 괜히 제가 사다리를 타다가 이렇게 꼭 이렇게 일도 잘 안 하면서 잘 못하면서 이렇게 티를 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지금 많이 부었어요. 예, 발가락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사다리로 올라가지 말걸. 내가 그걸 왜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막 확장되다가 야, 내가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내가 쓸데없이 그런 거 하다가 사다리 올라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까지 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원인을 찾기 마련이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욥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욥의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고난들이 다 이제는 다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42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욥의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그리고 소바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가 잘못된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욥기를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기를 아마 이 자세히 읽어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꽤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세 친구들의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 친구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개업하는 집들에 갈 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선물하는 그 성구인데요. 욥기 8장 7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잘 선물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10수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의 그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걸어놓는 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다 혼났단 말이죠. 이 세 친구들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함에도 맞는 말들을 함에도 혼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면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막 화를 내고요, 원망하고요, 막 내가 잘했다라고 그러고요. 고난당한 후에 제일 처음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가지고, 왜 내가 태어날 때 좀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지, 왜 이렇게 어머니가 순산하셔가지고 내가 태어났네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가 이 말에서 시작해서요 계속 이런 어떤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러면서 이게 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의 말들이 굉장히 불손해 보이는, 어떤 불경해 보이는 그런 말들로 욥기 가운데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가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전능자시여 계시다면 좀 나와보십시오.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어필하는 것이 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말과 새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대조되어 있죠. 오히려 새 친구들은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 우리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이 제일이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욥은 계속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좀 저와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가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새 친구들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욥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욥은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 고난 가운데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었던 게 다 헛되다 헛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그가 그러고 돌이켜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건 다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잘못했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들은 다 어떤가요? 사실 우리들이 다 욥의 새 친구들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다 지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뭐 아니면 야당 대표 때문이다. 무슨 당 때문이다. 이게 다 40대 때문이 40대들이 문제가 많아요. 40대 때문이다. 남성 때문이다. 여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슴 아픈 뉴스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중에는 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 한 주간의 뉴스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위로나 긍휼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이게 교사 때문이다. 우리 시스템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막지 못해. 심지어는 아이들의 부모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우리는 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나라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 가정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욥기 4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시편이 이제 제3권이 시작하는 시인데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혼란과 의심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혼란과
나에게 막 생겨나는 그런 의심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이 시편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들을 질투함으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요, 이 모양을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시험에 듭니다. 내가 정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헛됩니다. 너무나 헛됩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근히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경전답지 않게 딱 이렇게 옳은 거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의심이나 우리 안에 있던 혼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대표적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외쳐도 하나님 전혀 듣지를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너무나 굳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사실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기자의 그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가 깨닫는데, 야, 지금은 저렇게 보여도 악인들이 다 망하겠구나. 그들은 심판받을 운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노래할 때 무엇을 노래하냐면, 제가 이 시편 73편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제 내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결말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욥의 마지막 부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욥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아, 사실은 말이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야 있잖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제 다 이해하지. 이제 괜찮지. 내가 다 2배로 줄게. 이제 마음 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알고 있느냐? 너 알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마디예요. 욥아, 너는 알고 있느냐? 너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너 하늘에 있는 눈 창고를 네가 가보았느냐? 거기 열어보았느냐? 하늘의 곳간을 네가 보았느냐? 야, 너 태고 때의 짐승들을, 너 그 베이모스를, 리워야단을 너 보았느냐? 너 그것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네가 본 적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내가 다 창조하여, 내가 다 섭리하고 있다. 내가 다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냥 당신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내가 창조한 것들, 내가 지금 섭리하는 것들, 나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을 때 욥이 회개를 하는데, 욥이 무엇을 회개하냐면, 여러분, 욥이 자기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욥이 하나님, 제가요 원망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런 말들을, 불경스러운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줄을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바로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우리 교회 이제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이 예배당 옆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히브리어로 이 성경 구절이 벽에 딱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붙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오늘 이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전에 목회하셨던 그 장 목사님의 그 어떤 신앙관과 또 목회관들이 그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붙여놓으신 그 성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예배에 나올 때에도 우리 늘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의 기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개국 공신들을 이제 다 불러서 포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땅을 원합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저는 권력을 원합니다. 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한 신하가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랴? 했더니 그 왕에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나중에 우리 고향에 제가 폐하를 모시고 꼭 한번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폐하를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폐하 꼭 한번 우리 고향집에 오셔서 여기서 한번 주무시고 가주십시오. 여기서 한번 식사하고 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야 얼마나 달라고 하면 다 주실 수 있을 텐데 뭐 저런 거를 구하냐, 뭐 저런 소원을 얘기하냐, 그렇게 다들 비웃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신하의 고향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냐면 갑자기 포크레인하고 장비들이 막 오더니요, 이 길을 닦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은 여기 국왕님이 오실 거라요.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여기 이 시골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다음 달이면 여기 국왕 폐하가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진흙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요, 이렇게 목수들이 막 와가지고 최고의 막 어디 건축 사무소에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더니요, 집을 막 새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신하의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폐하가 와서 머무시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정말 최신식 공법으로 막 2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집을 막 끝내주게 막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요, 막 진짜 막 기가 막힌 막 요리사들이 막 오는데, 막 흑백 요리사 나왔던 에드워드 리가 막 오더니 한식을 좋아하냐고 양식을 좋아하냐고 와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날 만찬을 내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모든 것들이 그 왕이 행차할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그에게 다 주어지게 되었다. 그 왕이 오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제 아내와 저기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늘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가 좀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딱 주변을 봤더니 없던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가로등. 도로에 진짜 이렇게 깜깜한 길이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운전하기가 좀 오늘 운전하는데 좀 편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양쪽 길로 쫙 가로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길에 가로등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야 정전도사 다음 달에 여기 미국 대통령 오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탄자니아에 이제 처음 오는 거래요. 처음 미국 대통령이 오는 게 처음이래요.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길까지 가로등이 쫙 깔리게 된 거예요. 인프라들이 쫙 바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은혜와 내가 구하는 것은 사실 작은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내가 어렵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세요.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가 구하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사소한 것들은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과 분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